우리 기독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겁니다. 그로써 영생에 이루고자 합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하려면 이 고민을 해야 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문자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경지에 이르면 아주 쉽고 단순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 기독신앙도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차린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실제를 느낀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비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은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딱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순간적이나마 그때는 마음이 텅 빈 상태를 경험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합니다. 이 상태,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더 높일 것이냐,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로 기도원을 찾습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에 꼭 담고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좀 은밀하게 깊이 찾겠다 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겠다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선 듯한 경험을 줍니다. 이처럼 과거의 기도원은 교회의 동력이었습니다. 기도원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옛말입니다. 지금 사람은 기도원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잘 가지 않습니다. 죽자 사자고 기도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한 대로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믿음이 든다면 해볼만 합니다. 요즘 하는 말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사는 것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여파가 고스란히 교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약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만한 큰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요, 설교 중에 예수님 예자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동력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기도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무슨 이유로 기도원을 찾았든지 간에 그것이 신앙적 발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이릅니다.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동력을 찾지 못한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집단으로 모여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력을 과시하고 사고를 칩니다. 이제는 교회가 사교 집단이란 말도 식상합니다. 유력한 정치 집단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강단에서 주장과 선동이 난무합니다. 교회가 무슨 깡패 집단의 수준을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광 목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려고 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좋은 뜻에서 그 말을 했을 겁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설교를 반복해 듣다 보니 심리적 의존 상태에 빠진다,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는 정광훈 자신이 옳으냐 이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고 정광훈을 믿습니다. 모든 이단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기부터가 잘못 믿으면서 그걸 가지고 교인을 가스라이팅 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딱 그 식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나를 없이 해서 하나님을 얻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어요.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교회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고 했건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는 행위예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찾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런 게 사라졌어요. 동력을 공급받아야 할 거기부터 무너지니까 교회까지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치며 알 수 없는 적개심에 불타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궤변으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원수는 사랑하겠지만 마귀는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귀를 빼주어야 한답니다. 지금 대통령이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그럽니다. 마귀는 과거 시대에 참으로 편리하게 쓰였습니다. 그 마귀가 아직도 쓰임새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그 지점에 가서 이걸 또 보겠습니다만은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다들 그 말씀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지요. 신앙심이 있다 싶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 구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째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이제 그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다. 욕심으로 구해서다. 바울을 봐라. 바울 같은 사람도 3번이나 구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며 거절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때웁니다. 기도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기도원을 찾은 이유가 점점 더 흐릿해집니다. 이것이 그대로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교회는 복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영성이 있을 리 없습니다. 무엇만 있냐? 깡만 있습니다. 보통 신앙인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가면 자기가 품었던 의문을 어느 정도 풀거나 그 가능성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런 판단에서 교회를 찾은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찾았고 복음의 가치를 따르려고 했는가 말입니다.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시작해야 해요. 오늘 우리는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찾는 장면을 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을 초기에는 나름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때 제자나 지금 우리나 그보다 높은 어떤 다른 차원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에는 3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의한 시작입니다. 그 필요를 자기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사는 게 이런 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방법으로 살아보자 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2번째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이 있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필요를 채우고 만족도 있습니다. 복받았다 싶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 갑니다. 이전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인 것은 맞아요. 대개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3번째는 영생의 세계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에 이릅니다. 그때부터는 삶의 초점을 온통 거기다 맞춥니다. 사실 이게 정말로 다른 삶입니다. 대개 교인이 그 나라를 그리지 못합니다. 땅의 나라만 보여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맘먹고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요, 아무리 오래하고 익숙해도 여전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땅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착각한 거지요. 제자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삶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 삶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삶과 우리의 삶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지 못한 그 삶, 즉 복음서, 그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는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바뀌었을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해야 할 것은 여전히 차고 넘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다 끝난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은 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 여러분이 이제는 충분히 짐작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교회로 모이기는 했는데 영생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았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지금 교회 대부분이 이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겠다고 한 그때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말하는 복음을 가지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그런 것을 구하며 삽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그만 주저앉은 겁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쳐들어가고 불을 지르려 하고 그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요. 35절에서 37절 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또 이튿날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보았던 그 이튿날 다음 날입니다. 함께 섰다는 말 에이스테케입니다. 직역하면 그들이 함께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함께 멈춰 섰다 이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거닐다, 페리파둔티입니다. 그가 두루 다닌다는 말입니다. 이 한 단어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멈추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시장 같은 데 간 경우를 상상해 보면 딱 맞습니다. 거기 가면 거닐지 않습니까? 바삐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니 엠블레파스, 그가 보았더니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거니시는 것을 눈여겨봤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이대,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 또 나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딱 맞는 말이라고 자기 딴에는 생각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세상적 가치, 그런 걸 갖고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높은 차원의 가치를 가진 집단이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로 가라. 저 사람이 너희들을 더 잘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럴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딱 이런 상황입니다. 40절에 보면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고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 자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말은 없습니다. 대체로 신학자 사이에 이런 데 이견이 없습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러고 여러 군데 이런 식으로만 나타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무슨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랐을까? 나름대로 예수님에게서 기대한 무엇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기대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더 나은 가르침을 기대할 만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무엇을 배우려고 했겠습니까? 신앙적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 잘 살고 잘 먹겠다고 해서 따랐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앙에 들어서는 첫 단계입니다. 이 세상은 다는 아니다.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지 않겠는가?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 나라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끝에 등장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드러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데호 암노스투 데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며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요, 유대인에게는 아주 관용적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희생양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을 가리키겠습니까? 상황을 가리키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습니다. 글을 쓰는 시점에서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주후 100년경에 그걸 썼거든요. 아주 나중에 썼습니다. 결과를 다 보고 쓴 거예요. 그걸 반영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이원이니까 하며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7장 19절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오실 줄은 아무도 짐작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야기에는요,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주 100년경의 시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야기 속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섞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보라 죽을 사람이로다 이랬겠냐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죽는 것은 언제나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같이 흠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마을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열렸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때 거기서 예수님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유다가 삐졌습니다. 거기서 십자가 사건을 알았고 그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난 겁니다.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다른 제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응거주춤한 채로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 마가복음 14장 이하, 누가복음 22장 이하에 나옵니다. 요한은 그 사건을 뺐습니다. 이야기 구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만 가지고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옳습니다. 요한 자신의 이해, 곧 신학적인 의미를 넣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요한은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룹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자신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한 신학책이라고 말입니다.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넘어선 신학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다른 복음서와 견주어 봐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뜻에서 순수함, 흠이 없음 이런 어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란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메시아 사상과 겹쳐집니다. 여기서 신앙의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합니다. 땅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경이로운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다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싶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사람인 겁니다. 메시아였습니다. 4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유대인에게는 구약 성경이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성경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 구약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혈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완전한 평화와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가득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자기들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만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는 150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더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긴 하겠지만 기후변화는 식량 수급이 가장 타격이 큽니다. 우리는 더우면 하다 에어컨을 틀고 살지만은 밭에 있는 농작물 어떻게 에어컨을 틀겠습니까? 식물이 적응하기에는 기후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땅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구에 있는 땅도 다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7절이 이렇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의 왕가가 영원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마당에 구약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 왕가에서 난 사람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무슨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적절한 시점에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흠없는 사람, 이거였습니다. 그냥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순수한 신앙이 예수님께로 일단 옮겨갔습니다. 신앙이 현실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나라를 꿈꾸게 이뤘다는 거예요. 살만해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4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제 랍비가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따르다는 말 아콜루테오입니다. 앞서 37절에서도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함께 한다는 겁니다. 지적, 도덕적, 종교적 추종을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따랐다가 더 나은 스승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예수님 좌우편자를 차지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안주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딱 이 자리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티제테이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구했을 때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티델레테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구한다고 번역한 말 제테이테, 원형이 제테인데요. 찾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찾아오면 뭐라고 묻습니까? 무슨 일로 왔는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묻습니다. 영어권 언어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말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모시겠다고 따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건너뛰고 대묻습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이랬습니다. 이걸 이대로 우리 성경을 보면 무슨 소문답처럼 들립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푸 메네이스, 푸는 어디냐는 말이고 메네이스는 원형이 메노인데요. 머물다는 뜻입니다. 랍비 푸 메네이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여관 같은 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36절에 예수님께서 페리파둔티 거니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두루 다니셨습니다. 어디 머무를 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요한과 안드레는 나름대로 영적인 가치를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난장에서 서서 이런 말 저런 말 주고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를 엿들었던 겁니다. 차분히 자리를 잡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거창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조카아이가 창원에 잠시 살았습니다. 조카아이는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 설교를 접하고 크게 변화를 겪던 시점이었습니다. 거창에 가는 길에 꼭 한번 들러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조카아이와 커피를 마시면서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순간에 행복감이 막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뭐라 여러분이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어요. 신앙이란 건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은 두 제자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가요. 사람이 어차피 죽잖아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인의 관념에 꼭 붙들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땅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요한과 안드레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랍비 푸 메네이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관 같은 데 숙소를 잡고 머물지 않겠습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에 나옵니다. 계신데 푸 메네이, 똑같이 메네이 쓰였어요. 지금 가면 그가 머문 데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신 데란 말입니다. 여관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대로 일단 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가 10시쯤이라고 합니다. 유대식으로 오후 4시에 해당합니다. 한편으로 그날 함께 거했다.
똑같이 또 매노, 3인칭 과거형을 쓰러 에메이난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손님을 만찬에 청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또 함께 밤을 지샜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지 싶습니다. 40절에서는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한 사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한이 아니라고 한들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요한은 설명을 잘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감동한 나머지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 아델포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열을 분명하게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형이니 동생이니 이래요. 근데 이들은 그 개념이 좀 흐릿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베드로가 형인지 안드레가 형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베드로를 손위로 짐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를 먼저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안드레가 먼저 시몬을 찾았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먼저 프로톤입니다. 시간상 처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동굴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무덤에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래서 일찍이 바로 프로톤입니다. 이처럼 이 말은 이른 아침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보고 제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밤을 샜다는 가정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을 새워 무슨 얘기를 나누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에 간 거예요. 아마 밤을 새워 분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 감동을 가슴에 품고 아침 일찍이 베드로를 찾아간 게 아닌가 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확신에 찬 어투입니다. 메시아, 영어식 발음입니다. 원래는 히브리 말이에요. 마시아어입니다. 여기서 음가를 가져다가 헬라말로 메시아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메시아 이런 겁니다. 저는 메시아 말을 보편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이걸 우리는 부드럽게 발음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건 요한이 가로를 치고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을 가리켰습니다.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나타났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에 요한복음 5번째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다가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고 나서야 그 말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을 겁니다. 제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겁니다. 그로써 영생에 이루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려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하려면 이 고민을 해야 해요. 영생의 세계는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예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해요. 그 세계는 지금 사는 이 삶에서 어떻게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현실화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든 이쪽에서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니 그 세계를 알아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을 때 그 세계를 아버지로 인해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가장 마지막 말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방식이 좀 과격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해는 물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런 것은 내가 구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할 건 뭡니까? 아버지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단지 그 사실을, 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견주어 생각해야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은 뭐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그가 구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게끔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 아버지신지 우리가 알만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